우리가 이제 모두가 듣기는 듣지만 듣고 난 후에 들은 반응들은 제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듣고 난 뒤에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반응들이 달리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서 반응들이 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도에 따라서 이 반응들이 제각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근데 듣고 난 뒤에의 반응들은 제각각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말씀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행하는 모습과 결과를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절부터 3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25절부터 33절까지 두 인물이 나타나는데 똑같은 왕입니다. 왕으로 세워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말씀하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습들은 조금씩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받지만,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교훈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훈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시면서 내가 이 사람처럼 돼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교훈 따라 살아가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두 나라로 이제 쪼개어졌습니다. 북과 남쪽으로 이렇게 쪼개어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남유다는 이렇게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두 지파만 남겨놓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편입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그렇게 다스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 백성들이 또 여로보암을 주동해서 이제 백성들이 와서 당신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면 당신을 왕으로 삼아서 우리가 섬길 것인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떠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하여서 젊은 사람들의 자기들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잘못 선택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객기로 그렇게 백성들의 화만 돋구는 그런 결과로 둘로 나누어지는 그런 비극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둘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10지파가 여로보암에 붙어서 북이스라엘로 이제 가버리니까 그게 성에 차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나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군사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쳐들어가려고 싸움하려고 전쟁하려고 이렇게 군사들을 징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여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그리고 함께한 남유다 사람들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서
이르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라고 그리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목적을 가지고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모든 이제 지파를 다스리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고 전쟁하여서 회복하려고 이렇게 군사를 일으켰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군사를 일으킨 것들을 멈추고 집으로 각기 싸우지 말고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형제라고 생각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끼리 싸우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 말씀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일로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행동들이나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들은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한다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너희들은 다 돌아가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다른 말도 하지 않고 어떤 다른 액션도 취하지 않고 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 이 말만 한 줄로 요약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5절부터 우리가 보아지는 이 말씀을 보면 33절까지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38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은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이제 이렇게 될 것인데 너에게 이렇게 다스리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네가 할 일은 왕이 되어서 나의 법도와 말씀을 잘 따르면 다윗에게 행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25절부터 나타난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두엘을 건축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로보암이 자기 이제 사람들이 여기 26절부터 나오는 또 내용들이지만 자기를 위하여서 요새를 건축합니다.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도록 자기들만의 요새를 건축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지만 근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있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은 자기를 왕으로 삼고자 이렇게 세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여서 자기 스스로 요새를 건축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이고 유다 르호보암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돌아오지 않을까봐 어떤 것을 하냐면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꼭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들을 이제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무엇을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꼭 어디서 많이 본 장면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신들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 같이 여기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갈 필요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스라엘 너희를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금송아지를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해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그 산당을 짓고 거기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으신 절기에 32절과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정하여서 사람들이 지키도록 그렇게 제정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을 듣고 이게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여로보암과 같은 행동들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행동하냐면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가는 아주 심플하고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뭘로 바뀌냐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산당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슷하고 이름은 비슷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슷하지만 하나님을 신들과 같이, 다른 신들과 같이 똑같이 섬기다 보면 믿음 없이, 그러면 내 욕구적인,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욕심, 정욕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변질되고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처럼 자기의 요새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자들이 어디서 예배드리냐면 이제는 베델과 단에서 예배드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성전에서 이제 성전이 바뀌어서 이제 금송아지 같은 그 우상들에게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로 바뀌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절기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아무 때나 자기들이 정하여서 예배드리고 분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마음이 날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의심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동치는 이유가 뭐냐? 그런 뒷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이쪽도 저쪽도 정함이 없으니까 날마다 의심하고 이것이 마음에 들면 이쪽 갔다가 이쪽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쪽에 갔다가 그렇게 날마다 요동치면서 물결이 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요동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요동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정함이 없는 마음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증상이 뭐냐면 뒷절에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그래서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을 한 줄로 요약하면 점점 수렁에 빠져서 그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점점 이제 수렁으로 빠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듣고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심플한 게 아니라 내 요새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짓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절기를 정하여서 그것들에게 분향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11장 38절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네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내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다윗에게 행했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행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 다윗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너에게 그래 똑같이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려주셔도,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그리고 꿈으로 말씀해 주셔도, 그런데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기적을 보여주셔도, 꿈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셔도 우리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그것들이 소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듣고 믿지 않고 의심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어리석음에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여로보암이 행했던 것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다른 내 정욕적인 것들이나 그것들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기복적으로 섬기는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예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근데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똑같은 행동들을 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왕기상 12장 25절의 말씀처럼 자기 요새를 짓고, 그리고 여기 28절에서 29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베델과 단으로 옮겨졌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금송아지를 섬기는 산당으로 바꿔버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바꿔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따갑도록 날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그리고 날마다 들려오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기가 따갑도록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에스겔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 있음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들이 패역해서 귀가 닫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날마다 다른 길을 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귀가 따갑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죽이지만, 그리고 핍박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수고롭게, 그리고 귀찮게, 왜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귀찮으면 말하다가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액션을 취하거나 매를 들거나, 그리고 다른 것들을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가운데 선지자를 날마다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찮은 일들을, 그리고 번거로운 일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 말씀을 하네 라고 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다시 한번 들려졌다면 지독실히 내가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돌이키라고 주신 말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기가 따갑게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징계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징계가 왜 필요하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징계는 다 받는데 친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다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잘못했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이것들이 뭐냐면 로마서 1장 24절과 26절과 28절에 보면 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그 마음이 상실한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징계가 와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가장 불행하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아직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지혜로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징계가 있는 것들 정도에 따라서 힘들 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징계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때로는 크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믿음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만큼의 믿음이라고요? 겨자씨 한 알입니다. 겨자씨 한 알이 어느 정도 믿습니까? 자세히 안 보면 잘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굴러가면 어디 있는지 박혀 있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조금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날마다 돌이키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가 따갑도록 말씀하시고 그리고 징계로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처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근데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나는 믿음이 조금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
둘로 나뉘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믿음이 있어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지만 내가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있고, 내가 조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따르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들을 때 이 말씀 온전하게 우리가 지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말씀이 우리가 주어졌을 때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살아내야지, 날마다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따라 또 살아가야지, 나는 실패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다시 나는 안 되겠네 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자, 이 사람들이 믿음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이 모든 산들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역사들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행함으로 그대로 복을 받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